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주님, 주님의 은혜 하나로 전쟁터와 같은 2017년을 이제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섬세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는 바뀌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 다시 달려갈 힘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며 매 해마다 더욱더 쇠하여져가는 우리의 육신과 더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새해를 맞이하기에 우리의 기대감과 소망은 있지만 우리 안의 기력이 역부족임을 주님 앞에 오늘 먼저 아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옵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로써 해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대학교 졸업한 이래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매년마다 쇠하여져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만만치 않은 현실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 속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격려의 음성입니다. 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들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달려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설교는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는요, 어느 정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한 해를 이와 같이 청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5가지 적용.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결심.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주기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한 가지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적용의 제목들을 정리해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주님을 앙모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안에 모든 위로와 응답과 능력과 회복과 격려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렇게 견뎌라라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을 그들에게 전달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한 해를 정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가장 급격히 요구되는 한 가지 그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주님의 초대의 음성입니다. 즉 세상을 초월하고 시대를 이겨내고 인생을 정복하는 것은 어떠한 노력과 노하우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적용과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초대의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주님을 앙모함으로 새 힘을 얻으라.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주. 두 번째, 통치의 주. 세 번째, 공급의 주.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창조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라는 진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꼭 전해주기를 원했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의 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자라고 자칭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반응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주라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바인데 뭐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현실이 있음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주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지존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함께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 마치기까지 덮지 마시고 우선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메시지는요, 이렇게 탈출해라 혹은 이렇게 이겨내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가장 첫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그림이요, 주님이 누구신지,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더 만만치 않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살아야지 인생은 잘 살 수 있다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시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주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 그럼 창조의 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누구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은 어떠한 구절입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요, 이 성경 구절 뽑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이 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인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라면 꼭 붙들고요, 우리가 1년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 삼고 살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가장 큰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인 이 구절은 왜 우리 그러한 1년 한 해를 살아내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나라는 질문을 저는 가끔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구절은 뭐냐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 그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요, 이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번역하겠습니다. 뉘앙스적으로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의견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스스로 창조해 버리시니라. 그런 분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다가오는 한 해에 대해서 두려울 이유가 있니?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를 홀로 정하시고 홀로 진행하시고 홀로 완성하시고 홀로 경영하시고 계시는 창조의 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계신지요?
그분을 예배하고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요.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분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다가오는 2018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진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39장에 보면요, 동일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중간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거기 있지도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다,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래서 나를 심판하신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외치는 것을 네가 들었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네가 그것을 들었느냐? 대장부처럼 한번 나와서 네가 답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꾸짖는 장면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렇게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욥마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겠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한 해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의 가정에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언제 이 눈물을 주님 거두어 가시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답하시는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 내가 너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정하시고 스스로 통치하시고 스스로 지금 성취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홀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창조주에 비하면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그 광대한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섬들은 먼지밖에 되지 않고 그분께 합당한 번제로 드리자면 초목으로 우거진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뗄목으로 동원해도 불충분하고 모든 동물들은 제물로 드려도 역부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열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동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본인을 낮추시다 보니까 그분이 만만한 분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분을 만만한 분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예요. 만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축소시켰다는 것은요, 나를 도울 수도 없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 내 병을 고칠 수도 없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해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계셔야 되는 곳으로 다시 한번 모셔져야 되는 것. 그러면 조금 불편해요. 왜요? 만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들어갑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희망을 걸어놨던 소망의 대상이에요.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하겠구나. 우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를 걸었던 왕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을 해요. 뭐죠? 지극히 높은 보좌에 우리 하나님은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주의 성전을 가득 채웠고, 세상은 뒤집어진 것 같아요. 소망은 끊겨진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목격하게 했던 그 한 가지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그 그림이에요. 지존하신 분,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도다. 나에게는 당장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은 불변하시도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 the train of his robe, 그분의 옷자락이라는 것은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원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옷, 땅에 닿는 가장 끝부분이에요. The train of his robe, 그분의 옷의 가장 끝부분, 땅에 접촉되는 그 끝부분, 그 부분만 해도 인간이 세운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인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대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건물이 하나님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옷자락만 해도 그 건물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맴도는 그 천사들이 찬송하며 외치죠. 뭐라고 말합니까? 과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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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성별되었다, 지존한다, 홀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지존하시도다, 독립적이시도다, 스스로 계시도다,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위대하심이 조금 상상이 가시는지요? 그분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고요, 그분이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손 안에서 꽉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2018년을 우리가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이 조금 상상이 가시는지요?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또 한 가지 그림만 살펴보아도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접시 저울이라는 것은요, 아주 가벼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기구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조그만 그 접시 위에다가 무게 몇 돈 올려놓고 가벼운 것만 그 위에 올려놔서 그 무게를 측정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누가 접시 저울에 산들을 올려놓고 그 무게를 측정하였느냐. 하나님께는요, 그 거대한 산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한눈에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에 연루되는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은 지존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비교 불가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존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비교 불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으로도 비길 수 없고, 어떠한 우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떠한 장인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지 우리가 그분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그분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다 옳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의인으로 여기는 욥마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세요. 따라서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요, 억울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욥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기가 막힌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흠이 없는, 이물질이 없는, 우리가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연단도 없어야 되잖아요.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어떠한 물체를 던져서 필요 없는 이물질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한다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죠? 오직 주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연단 받을 만한 내용들이, 이물질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을 생각하면요, 그냥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도요, 욥 안에도 하나님만 보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공회에 사탄이 나오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욥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단이 와서요, 욥을 정죄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그 축복을 그 누구라도 받으면 분명히 욥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실 이 비방은요, 욥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깎아 내리는 비방이에요.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그냥 거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축복을 주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욥을 향한 비방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음성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을 도전하죠.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흠모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가래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마음껏 욥을 시험해라. 첫 번째, 다 거두어가되 욥은 건들지 마. 두 번째, 나중에 사단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raise the bar, 고난의 기준의 강도를 높여요. 다 치되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 두 차례를 걸쳐서요, 연단에 들어가요. 다 거두어 가는데 가정 깨지고요, 자녀들 죽고요,
재산 날라가고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죽게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두려워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노니. 뭐라고요? 욥이 두려워했던 것이 임했다고 욥이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문지자면요, 욥은요 언제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 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건드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나니. 그런데요, 욥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비극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내는 이유는요, 다 하나님께서 욥에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는데 연단 받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그 장면에서 막을 내리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진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받을 만한 존재.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욥은요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심지어는 욥 안에도요 이 물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을 주시는지.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요, 충분히 그런 이유들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주변 분들은 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아내 되신 분들은요, 남편이 왜 그 고난을 받고 있는지 말은 못하지만 받을만 해. 친구는 알아요. 말은 못 해주지만 그럴만 해. 근데 우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요, 참 정확하세요. 사람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받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냥 창조주의 선택이시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집행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별과 별의 그 거리의 정확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지구가 어떻게 회전을 해야 되는지 속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요 다 정확하게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고로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감사합니다. 통치의 주.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통치의 주에 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문안 가서요,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릴 때 참 인간적인 말들이 참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참 그것도 참 귀한 위로고 격려이긴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위대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우선은 수천 년 전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이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도 가장 날카로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를 보라. 예측하지 못했던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내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내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무게가 좀 가벼워져, 저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정확한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 하지만 거기서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것을 오늘 다 정확하게 통치하시고 계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의 주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경영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께서 만드셨기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참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요, 그렇죠? 이 당연한 사실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연발로 수사 의문 형태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수사 의문 형태 질문 아시죠? rhetorical question, 대답할 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대화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그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아니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당연히 아니지라는 것을 질문 형태로 지금 구성한 것뿐이에요. 이와 같은 질문을요, 이사야는 네 가지를 연발로 우리에게 발사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모르니?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사느냐? 그분이 창조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분이 창조하셔놓고 죽으셨느냐? 그분이 왜 없다고 생각하냐? 언제부터 그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냐? 언제부터 그분이 떠나셨다고 생각하느냐? 창조해 놓으신 그분이 왜 책임을 안 지신다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모든 답은 무엇입니까? 안 떠나셨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천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 채의 집이 우리 머릿속에 건설이 돼요. 한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요, 지붕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집에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땅은 건물이란 뜻이에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으니 즉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창조의 주라는 차원을 넘어 통치의 주라는 사실을 정리해 보니 주님은 단순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는 불충분하고요. 더욱더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 계신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왜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하죠. 주인이 없다고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니까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기 시작하죠. 이대로 가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세상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주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위에 보이는 하늘은 하나님의 지붕이야. 여러분,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요,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작아지시는 분들은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밖에 나가서 하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는 집의 지붕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초막이고요, 그 안에 다스리시고 계신 그분은 그 집의 주인이신 주님이세요. 그럼 그 안에 손님으로 온 내가 왜 그 집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이고요,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고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심지어 이 세상의 왕들도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왕들을 왕좌에 앉으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제 관심이 이렇게 이끌리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셀 수 없는 별들까지도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한 은하계에는 약 1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상상해 가십니까? 별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돈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도요, 100억이라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아요. 1억만 있는 것이 사실 소원입니다. 100억이라는 것은 상상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기로 어떻게 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은하계에 1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모든 별들을요 다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100억 개, 한 은하계만 해도 100억 개 이상의 별들인데요, 그 100억 개 이상이 되는 별들을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제 여동생 아미킴 교수가 최근에 애완견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1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첫 돌이 지났습니다. 새까만 색깔의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는 그 종류예요. 사실 그런 조그만 개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저는 큰 개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저는 사랑스러운지, 지난 1년 동안 조카가 없는 저는 이 강아지 낙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많이 여동생이 망설여서 이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제가 몇 가지 서제션을 말했습니다. 쿠키라고 지면 어떠니, 아니면 뭐 빙고라고 지면 어떠니. 사실 쿠키하고 빙고는 제가 언젠가 강아지를 키운다면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그
숨겨놓은 보석과 같은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유를 했는데 여동생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건 촌스러워. 거절하고요. 또 자기가 알아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이름 하나 지을 때도요, 신중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L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왜 L이냐? 여동생하고 여동생 남편, 제 매제죠. 여동생하고 그 남편이 결혼 11주년이에요. 그래서 11주년에 남편이 와이프인 제 여동생에게 그 선물로 준 것이 그 강아지인지라 11, 11년, 11이라는 숫자를 짧게 해서 L이라고 해서 이름을 L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L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her, 여자를 호칭할 때 사용된 단어죠. 그래서 L이라고 불러요. 그 강아지 이름 지을 때만 해도요, 사람이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동물을 키울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한데, 동물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첫 번째, 너는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옆집 사람이 와서 우리 강아지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지어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왜요? 너는 내 거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주님과 교제한 사람들의 수많은 발자취를 보면요, 주님께서 그들의 꼭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까지 너는 이렇게 불리워졌거니와 오늘부터 너는 이렇게 불리워지리니. 뭐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런 것 알고 계신지요? 한평생을 눈물과 고난과 아픔으로 잘 살아낸 다음에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그 나라 갔을 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흰 돌을 주리니 그 돌 위에는 이름을 써주신대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젠 영원토록 불리워질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이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평생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고 그 돌 위에다가 그 이름을 씌워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나와 속삭일 수 있는, 나를 부르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한 표현들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도 있지만, 진짜로 그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에브라임아. 주님께서 꼭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저와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잘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태어나서 컸고요, 저희 아버지는 계속 일본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10살 때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는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고 아버지는 일본말밖에 못하고. 근데 아버지께서 그 엄격한 그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키도 크시고요, 정확하시고요, 자기 관리가 강하시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참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일본말로 기쯔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강하고 세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린 저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도 크시고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참 제가 많이 놀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그거 먹지 마! 하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척 화를 내시는 것 같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끔 이러한 사랑의 호칭으로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저와 아버지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이름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께 드린 특권이에요. 아버지만 저를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궁금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본명은 다 아시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냥 매일 부르시는 이름 아니에요. 매일 부르시면 이건 이상한 관계예요. 그런데요, 정말 가끔 아버지의 사랑이 격동됐을 때, 급격하게 이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 때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들이 있어요. 궁금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한국과 일본어의 딱 중간에 있는 이 개국의 공통어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겼다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찐빵이에요. 찐빵. 일본에서 찐빵은 찐빵이에요. 아닌가? 근데 아버지께서 아마 한국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배우신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찐빵이란 단어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부담 없이 발음도 하실 수 있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랑의 표현으로 저를 찐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못 알아들어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척 화나셨구나.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웃으시면서 찐빵, 그러면 아버지 화 안 나셨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하나님 1년 동안 정말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바로 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고 이 한 해를 맞이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찾아왔을 때는요, 마음이 첩첩해요.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냥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나를 정죄하실 거야, 나를 혼내실 거야,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에게 화나셨을 거야. 나에게 무척 화나셨을 거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이 찐빵,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놀라지 마.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주님이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자신의 백성의 이름을 잊으시겠느냐? 한 은하계, 여러분, 우주 안에 무궁무진한 그 우주 안에 얼마나 은하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만 해도 1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그 은하계에서 각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별들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이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대해서 왜 걱정하십니까? 가정 문제, 학비 문제, 학교 문제, 내 진로 문제, 인생 문제, 질병 문제,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고난 속에 오래 있다 보면요, 잊혀졌다고 생각해요.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름 나 못 잊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잊으셨을 거야. 근데 멀리서부터 위로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 별들도 내가 이름 부르고 있어. 하물며 내 백성의 이름을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어찌 나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까? 이와 같은 위대하신 분께서 나와 같은 작은 존재를 어찌해 기억해 주시는지,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은혜를 조금 깨닫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한 시편 저자가 말하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그분을 바라보시고 한 해를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힘을 얻으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씩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공급의 주.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급의 주이십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 속에서 나는 무한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풍성함 속에서 나는 무한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사시고 계신지요? 무한한 자비, 무한한 용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도전, 무한한 회복, 무한한 생명.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요, 나는 고갈돼서 바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나는 바닥을 치기 일보 직전이야. 난 이제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야. 아, 한 해도 겨우 살았는데 내년 이보다 악화되면 나 어떻게 살라고. 겨우 넘겼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 무엇입니까? 바닥은 존재하지 않아. 무한한 자원의 창고에서 네가 공급받으면서 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거의 책망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약함을 더 이상 받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예 하나님도 거기까지 참으셨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참으실 거야. 뭐죠? 하나님의 자비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말아라. 최근에 여동생 아미킴 교수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받고 울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동생이 언젠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일용한 양식은 오늘 먹어야 되는 거로 언제 올지 모르는 여동생을 위해서 남겨놓는 이야기로 끝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친 사람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 참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한 고아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고아원에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데요. 그 고아원의 자원이 사실 풍성하지 않아요. 사실 어떠한 고아원이나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딱 한정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그 모든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거로 항상 풍성함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의 그 생활은요, 식사 때마다 전투예요. 먼저 가서 음식을 더러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고요, 뺏어 먹어야 되고, 싸우며 먹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지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한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한 아이가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항상 여분을 챙겨 놓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배고플 수 있기 때문에. 못 먹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챙겨놔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그 아이가요, 참 좋은 집으로 입양이 됐어요. 풍성한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좋은 가문이에요. 참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그 아이가 새로운 삶으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식탁의 그 요리들,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 음식의 다양함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이에요. 내 식사 때마다, 매 끼니마다 거의 잔치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그 식탁에서 조금씩 빵 한 개, 빵 두 개를 가지고요, 항상 자기 방 여러 곳에 숨겨놔요. 어느 날입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방을 청소를 하다가 그 아이 방 구석구석에서 빵이 발견이 돼요. 서랍에서, 침대 밑에서, 장롱에서. 그 아이가 이곳저곳 구석구석에 빵을요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두고요 물어봐요. 얘야, 엄마가 오늘 네 방 청소를 하다가 구석구석에 네가 빵을 숨겨놓은 것을 발견을 했어. 너의 빵을 숨겨놨니? 그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오면 그때 배고플까 두려워서 나는 그날을 대비해서 빵을 미리 숨겨놓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엄마 마음이 나를 향해서 바뀔까봐 그날을 대비해서 나는 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will never go hungry. 넌 두 번 다시 인생에 배고플 일이 없을 거야. 엄마는 안 바뀌어. 난 언제나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언제나 난 널 꼭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예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는데 내년도 지키실까?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드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드실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겨우겨우 넘어온 것 같은데, 또 그런 고비들이 내년에 다가오면 내가 넘길 수 있을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언젠가 고갈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머니와 같은 동일한 부모의 마음을 호소하고 계세요. You will never go hungry. 너는 절대로 배고플 일이 없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지 않느냐. 소모품과 같은, 그냥 버려지고 뽑혀지고 불에 타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쓸모없는 들의 꽃들도
그런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내 눈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는요 절대로 바닥을 친 일이 없어요. 그런 무한한 창고에서 우리가 지금 장원을 끌어 쓰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공급의 주이십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앙모하는 자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앙모한다. 다른 번역 앙망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무슨 뜻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원어를 더욱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Those who wait on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기다린다. 왜 그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계곡마다 도두어지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시리라.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분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이 그들을 파괴하지 못했고요, 상황과 눈물과 역경이 그들을 포기시키지 못했고요, 메시아가 오음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새 힘을 얻고 날아올랐다는 뜻이에요.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요, 역사에 기록된 한 장면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 한 명이요, 미군 용사들이요, 나치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됐어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의 그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냐? 한 사람의 그 군사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게 해서 패배 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 포로 수용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포로 수용소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없애도요, 쇠사슬을 풀어줘도요, 도망갈 기력도 남기지 않는 것이 도망갈 기력도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포로 수용소의 역할이에요. 패배 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전쟁을 심리전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미군들이요, 그 젊은 아이들이요, 다 잡혀와서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된 거예요. 손톱을 뽑고 고문을 당하고 물먹임 당하고 배고프게 굶주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피곤하게 수고하고 병들어서 한 명씩 죽어가고, 그리고 심리전을 치릅니다. 나치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너를 잊어버렸어. 너희를 구하러 오지 않아. 너는 젊은 청춘을 다 허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 바쳤건만 그 헛수고야. 네 와이프 벌써 새로운 데 재혼하고 시집 갔을 것이고 너라는 존재는 잊어버렸어. 그리고 네 자녀들은 이제 다른 새아버지 만나서 다 살고 있어. 너란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야. 밤낮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패배의식으로 인생이 좌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쇠사슬을 풀어줘도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쇠뇌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쇠뇌교육을 받고요, 모든 미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파괴되고 있는 상태에 새로운 포로 한 명이 잡혀 들어왔어요. 이 새로운 포로는요, 그래도 아직도 신선한 포로예요. 그렇죠? 막 잡혀왔으니까. 잡혀오자마자 막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손톱 뽑히고, 그리고 피투성이 된 채로 다른 포로들이 수용되고 있는 숙소로 내던짐을 당한 거예요. 밤중에 자고 있는데 한 포로가 내동댕이 쳐서요, 뒹굴어서 들어옵니다. 자다가 말고 다른 포로들이 일어나서 그 새로운 병사 한 명을 다 보살펴주기 시작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피투성이 된 이 병사는요 웃고 있어요. 다른 병사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웃고 있냐고.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로 수용소 탐방하러 왔다가 잡혀서 들어왔는데 미군이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 전쟁 곧 끝납니다. 당신들의 가족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이제 곧 승리의 개가 불러질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제는 우리의 군대가 이곳을 곧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지금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군인들은요, 포로 수용소 밖에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새롭게 온 군인은 이 전쟁이 곧 끝났다는 것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구원하러 온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포로들에게 이 소문이 공유가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기록에 의하면요, 역사적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새로운 공기가 맴돌기 시작했대요. 분명히 포로이긴 한데 마치 정복자와 같이 행사하기 시작했대요. 희망이 탄생되고요, 새로운 힘이 거기서 싹트기 시작해요. 뭐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는요 소식을 접한 거예요. 내 나라는 나를 잊지 않았어. 구원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 난 돌아갈 자리가 있어.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요, 진짜로 구원이 임하고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다시 오실 거야. 지금은 잠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돼 있고요, 이 세상의 심판주이신 메시아 곧 오실 것이고요, 우리를 영원히 준비된 그 집으로 본향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죄와 죽음이 파괴될 날이 올 것이고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래요. 2017년으로 파괴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힘을 얻어 달려 돌파해 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잠시 붙들고 우리 몇 가지만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오늘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나름 억울했지만 하나님, 사실 오늘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참 바른 판단하셨었네요. 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그 고난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그 눈물이 없었으면 오늘이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정확하게 그 눈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그 이별을 허락하셨는지, 그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그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해를 청산하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점,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두운 방 가운데 나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백성의 이름을 잊겠느냐? 어찌 내가 네 이름을 잊을 수 있겠느냐? 네 인생 잊혀지지 않았다. 아무도 시선이 미치지 않는 우주 가장 구석에 있는 그 별까지도 나의 시선이 미치는데 어찌하여 그 가정에, 그 집, 그 문제, 그 아픔, 그 세포 하나하나에 내 시선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나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지금 당장 오지 않아도 주님 나 잊으시지 않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You will never go hungry. 넌 절대로 배고플 일 없을 거야. 하나님, 내가 사치스럽게 원하는 것은 주님 채워주신다는 약속은 없지만 하지만 나의 모든 피로를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은 내가 압니다. 있을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기댈 것이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굶주렸다면 먹이실 것이고, 학비가 필요하다면 학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주의 인자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 대해서 불안한 것 오늘 이 시간 다 청산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은 되었건만 나는 한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무엇이 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당해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초월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